요즘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죠. 어떤 면에서 좋아지냐, 이제 밖으로 나가기 참 좋아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이 시간 하느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찾으셨는데, 하느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이번 주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이 여러분 일생에 가장 복된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머를 하나 이야기하자면요. 힌두교의 승려 한 분이 이제 겨울에 이렇게 개울을 건너가게 됐대요. 개울을 건너가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얼음이 얼었는데, 이 얼음 위에 발을 이렇게 딱 내디디니까 쭉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것이 엄마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다가 얼음이 우지직 하니까 아버지 하고 불렀대죠. 그리고 이제 얼음이 깨지면서 풍덩 하고 빠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또 하느님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것, 그것은 본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아무리 잘난 척해도, 여러분이 지금 제 아무리 힘이 있는 척해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교만하고 우쭐해도,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느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느님을 찾는 그와 같은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하느님을 찾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가 가운데 그런 성가 있지 않습니까? 목이 타는 사슴떼가 시냇 물 찾듯이 내 영혼은 주님은 좀 간절히 바라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지면, 영적 감각이 발달하면 언제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은 하느님을 찾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을 아주 감각 있게, 센스 있게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 성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성형이라는 건 좀 생긴 거를 좀 뜯어 고쳐야 수입이 되는데 생긴 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형외과는 그런 사람들을 신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나는 생긴 대로 살래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 그러면 상대편이 기분 나빠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악인 있지 않습니까? 산악인들, 등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내려올 걸 뭐하러 이렇게 힘들여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응? 자기는 말이지 산을 한번 정복해보겠다고 끙끙대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거 생각해서 힘들어가면 거기 왜 올라가 그렇게? 이러는 사람이 싫다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머요? 목회자들이 싫은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하느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 악한 짓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행사 사장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행 안 가는 사람이? 여행사 사장이 싫어하는 사람은 집 나가면 고생이야 하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이 탕자가 아버지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받아야 하는 것을 아주 못되게 아버지 앞에 와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미리 좀 상속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또 얼마나 착하냐면 순수하게 내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팡당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팡당하며 살다 보니까 가진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주변에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모여들던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없인 여겨요. 멀리해요. 세상에 이렇게 인정머리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굶주린 끝에 이제 돼지 치는 곳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거기에서도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살았다.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족한데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모든 거를 뉘우치고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품꾼에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아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나한테 한 10명이라도 종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직장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앞에 자식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그냥 품꾼 하나로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게 겸손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특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전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시면 이런 은총, 이런 특전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리니까 구체적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성경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을 떠나가게 돼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를 하면 아버지의 은혜 같은 건 필요 없다. 아버지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구나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아버지를 찾는다 이거예요. 하느님께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매 맞고 돌아오면 뭐 난 거 있어?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돈이 다 잃어버리고 인간관계 다 잃어버리고 그럼 하느님께 돌아오면 뭐 더 나은 거 있어요? 미리미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진실로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느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 성경에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오늘 제1독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느님과 화해하는 게 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잘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최고의 그 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만 하시면 돼요. 설령 천재 신부하고 화해를 못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천재 신부하고 화해한다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천재 신부가 화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으로만 풀리면 수평적으로는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리면 여러분 세상 문제 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이제 판사님을 둘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판사를 하다가 포항 경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분당에 이제 사시면서 서울 강남으로 로펌을 다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내외를 저녁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에 가가지고 이제 근사한 식당에서 한 끼 잘 먹고 온 사람입니다. 얼굴이 삐었지 않아요? 먹고 죽은 시체는 어떻다는데 얼굴이 삐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변호사는 지옥 가야 된대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사람이 불교에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심경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바탕 웃었지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변호사는 지옥 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천국 가면 사건 사고가 없다 이거예요. 지옥 가야 사건 사고가 있어서 변호사가 할 일이 있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복하는 것과 회개를 구분을 해요. 자복은 뭐냐? 이건 엑소몰로게오라고 그러는데 성경 용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잘못을 잘 압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자복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내가 이 처지가 이게 뭔가 돼지 먹는 사료나 먹어가면서 이 고생을 하는가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풀권으로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풀권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단계는 자복의 단계예요. 그것이 회개의 단계까지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 죄를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자복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회개는 뭐냐? 자,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발길을 돌리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복과 회개를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요걸 혼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복의 수준에서만 끝나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가서 다시 똑같은 짓을 하고 교회 와서 똑같은 잘못을 또 고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하느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A길로 가던 것을 B길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 돌아서는 것, 길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복은 뭘로 해요? 자복은 고백하고 인정하고 뭐 약속하고 이런 거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복은 말로 하는 거지만 회개는 몸이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그래서 행동으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를 피해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수요일날 부를 때 보면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하면서 채우라고 하는 게 몇 가지요?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믿음을 채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등잔에 믿음을 채워라. 그 다음에 평화를 채워라. 기쁨을 채워라. 사랑을 채워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 회개한 사람은요, 여기에 믿음이 꽉 차 있어야 돼. 평화가 꽉 차 있어야 돼. 기쁨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꽉 차 있어야 된다. 아멘. 어떻게, 이 속에 뭐가 차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자, 믿음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한다. 그래도 한 달 전보다 여러분 표정이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오늘 날씨가 풀려서 그런가 어째 이렇게 그 얼굴이 멋있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예쁩니다. 남자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예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여자는 남자한테 당신은 멋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해보셨습니까? 왜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응? 이제 보세요. 자, 이 당신은 예쁩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 이게 몇 자입니까? 한 14자 정도 됩니다. 14, 15자 정도 돼. 이것을 4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예쁩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를 4자로 이야기하면 멋져 그래요? 잘 모르시겠죠? 최근 유머예요. 그걸 믿냐? 그런다. 그걸 믿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독서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은 믿음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자기를 가득히 채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예쁩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가 그걸 믿냐가 아니라 진짜 당신은 멋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변화. 새롭게 변화,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변화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키워드 가운데 하나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변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육신이 점점 후패해가도, 육신이 점점 늙어가고, 그래서 약해서 가도, 병들어가도, 죽어가도, 그래도 이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정신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나중에 벽에 똥칠하는 사람 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신을 좀 밝고 깨끗하게 끝까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이 믿음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게요, 세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예성이 오늘 산후감사했지 않습니까? 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화론적 변화예요. 그 다음에는 인격적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책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고 문화활동을 건전한 문화활동을 하다 보면, 건전한 수양을 하다 보면 정신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고명한 인격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소위 인격적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요, 인격적 변화만을 이루어요. 세상의 교육의 한계는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창조적 변화가 있어요. 창조적 변화는 뭐냐? 여러분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나게 하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나면 지금까지 미웠던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미움이 사라져요? 지금같이 한많은 세상이 그냥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적 변화, 이 영적인 변화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건강한 문화생활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이 중요하다. 그 환경은 인격적 변화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를 이끄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나고 싶으시죠? 우리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지옥 가서 할 일도 없고 고통스럽기만 하잖아요.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새로 나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새로 나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새로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옷도 새롭게 입히시고, 신발도 새롭게 하시고, 가락지도 새롭게 끼우시고, 모든 옛 것을 다 벗겨내고 새롭게 하시면서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워지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육적, 영적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